네, 로마서에서 가장 극적인 골짜기가 되는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매 주일 설교도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것도 이유는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시간들을 초월해서 항상 보편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 말씀의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다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우리가 선언을 해야 하고 동일한 믿음을 고백해야겠죠. 하나님이 어제는 달랐다가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죄 아래에 팔렸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개개인에게 가져온 변화라는 것은 상당히 극적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니던 살인자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순교자로 변했죠. 그렇게 극적인 삶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7장과 8장이라는 요 브릿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는 처지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실험이 있었더라고요. 완전한 어둠 속에 사람이 며칠 동안 어, 이렇게 참을 수 있는가, 그 어둠 속에서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실험들이 있더라고요. 좀 예외적인 사항도 있었긴 했지만 대부분의 실험자들은 제가 적어놨는데 간츠펠트 현상, 그러니까 어떤 시각 자극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뇌는 거짓 신호를 만들어서 감각의 박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상을 하는, 내 몸이 환각을 보고 어떤 환영을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런 완전한 어둠 속에서 어떠한 강력한 한 줄기 빛이 비쳤을 때 그 느낌은, 그 변화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우리의 삶의 극적인 완전한 상황의 반전은 어떤 것인가? 제가 오늘 이 7장과 8장은 어떤 제가 특별한 예화를 들지 않아도 말씀만 쭉 따라가 봐도 이 말씀이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는 듯한 인상을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내 얘기구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장 중에 하나가 이 7장과 8장이다. 이런 강력한 어떤 우리의 공감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데 이 공감을 만들어내는 어떤 수사적인 어떤 테크닉, 이 바울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바울이 1인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모노드라마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 육신에 팔린 나, 그리고 죄, 이 세 가지 요소 속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들어내는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모노드라마를 하고 있다. 만약에 율법이 이렇다면, 만약에 육신에 팔린 내가 이렇다면, 만약에 죄가 이렇게 한다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울 자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울이 당시 유대인 또는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만들어내는 완전한 반전. 바울 자신이 겪었던 그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주는 어떤 혼란스러움, 내 안에 어떤 분열, 내 안에 어떤 무능함, 거기서 만난 그리스도.
자, 오늘은 우리가 7장을 볼 거고 다음 주에 8장을 이어서 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에 오늘 좀 집중해서 바울의 모노드라마를 한번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실존을 보게 하는지, 그리고 이 실존적인 현실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반향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속에 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장인 8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자,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모노드라마 형태로 오늘 7장 후반부를 쭉쭉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노드라마의 어떤 타이틀을 붙여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붙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같이 쭉 읽었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에 타이틀을 한번 붙여본다면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4절의 이 유명한 표현, 이 표현이 아마 이 모노드라마의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바울이 이게 나의 이야기고 그리고 너희들의 이야기다. 지금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 인생의 처지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처지에 대해서 사실은 너도 그렇지 않니?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자, 세 가지 요소는 14절에 방금 제가 다시 한번 찝었는데 율법, 그리고 육신에 속한 나, 그리고 죄라는 요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첫 번째는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두 번째, 죄는 어떻다? 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BBS에 간 아이들도 이건 다 알아요. 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상식이죠. 죄는 신령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이죠. 그죠?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이죠. 자, 율법이 있고요. 신령한 율법, 그리고 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요소, 그 사이에 육신에 속한 나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육신에 속한 나가 어떻게 됐대요? 죄 아래에 팔렸대요. 팔렸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권리라든지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이 그냥 종속됐다는 뜻입니다.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앞부분부터 쭉 온 얘기예요. 율법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다. 이 결론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뭐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서는 율법은 엘레멘터리 스쿨 티처다. 초등학교, 초등학문, 초등선생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떤 우리가 새로운 율법, 새로운 법, 새 생명의 법보다는 조금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로마서에서의 율법은 하나님이 계시한 거 아니야. 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대인이라는 민족, 택하신 민족에게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계시하신 것 아니냐. 이게 나쁜 거냐? 선한 거죠. 12절 보시면 딱 결론을 내놨어요.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율법은 뭐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14절 어떻대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난 죄인이 된 거죠. 그죠?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그냥 내가 선입관으로 갖고 있는 그 죄인이란 단어를 일단 버리세요. 지금 말씀 따라갑니다. 나는 어떤 상태라고요? 나는 지금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 된 나는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입니다. 신령한 율법이 있고 나는 죄 아래 팔렸는데 죄인이 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 내가 이 율법을 행하려고 한다면 나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가 없더라.
이게 바울의 관찰입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까지의 실존적인 결론입니다. 아무리 나를 살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율법을 선하게 주셨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죄 아래 팔리고 있으니 나는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더라. 바울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자꾸 하고 있으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해되세요? 죄 아래 팔린 내가 자꾸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율법을 못 지키고 있으면 그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문제는 율법이에요, 나예요? 여러분, 이거 율법이에요, 나예요? 유대인들은 이 질문이 좀 어려워요. 율법이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이야 나냐? 내가 문제죠. 지금 율법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모세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의 생명과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인데, 너희가 이 율법대로만 살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나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거 바울만의 얘기입니까? 바울이 특별히 진지한 거예요? 지금 너무 오바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실존적으로 경험적으로 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가 도대체 어디서 배워왔는지 악을 생각하고 있고 악을 묵상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율법은 죄를 죄되게 만든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논증하는데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텐데. 율법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율법은 우리 안에 죄성이 스스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지금 7절에 바울이 딱 한 구절 얘기했어요. 수많은 율법 중에 지금 딱 한 구절 얘기했어요. 탐내지 말라라는 요 율법 딱 하나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함축이 담긴 표현이거든요. 탐심. 잠깐 말씀드리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거든요, 이게.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이게 다 플랫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높낮이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근데 그게 비주얼라이즈 된 어떤 우상 숭배를, 우상을 네 곁에 가까이 두지 마라. 근데 10계명의 마지막으로 가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이라는 어떤 행위에 집중해서 그걸 하지 말라. 한데 그 다음에 그 도둑질이 조금 더 내면화된 그 거짓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그 더 본질적인 마음의 문제,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데 무엇을 그렇게 탐내는가?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아예 이걸 단정을 지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러 개 얘기해 놓고서는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수님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땅히 순종할 나의 삶의 법으로 여기는 사람은 탐심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탐심을 죽여야 하는 거잖아요. 탐심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어느 것 하나도, 율법 하나도 죄 아래 팔린 나는 행할 능력이 없더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했던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요. 어렸을 때 어른 설교를 종종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귀에 꽂히는 표현들이 몇 개가 있는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생각이 나요. 나는 깨어진 질그릇,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그분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우리의 본이 되고 성품이 너무너무 겸손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나는 깨어진 질그릇, 정말 밥 먹듯이 하셨어요. 나는 깨어진 질그릇,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저는 이게 그분이 어떤 특별하게 은사로 받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겸손함, 그거를 드러내시는 표현, 그때는 그렇게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분 자신의 어떤 겸손한 모습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말 그대로였구나.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셨구나. 우리 자체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였었구나. 그분은 진짜 그렇게 믿고 말씀하셨겠구나. 자기 자신의 절규였겠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을 때 탐심 하나조차 통제가 안 되는 인생.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깨어진 질그릇.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비교하고 삽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불행하다 여기면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몸이 아프다는 게 속담에 있으니까.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는 제 하나 구원할 수 없다. 무능하다라는 게 실존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법을 알지 못하여 그 무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막 둡니다. 빼앗고요. 깎아내리고요. 자신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깎아내리고요. 여러분, 사회적인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무능한 것을 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그런데 그 무능과 사랑 없음과 같은 삶의 윤리를 만들어내는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는 있는 얘기 아닙니까? 율법과 지금 나의 관계. 율법은 선하지만 나는 행하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게 왜 이럴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핵심 원인을 드러내는데 문제는 죄다. 문제는 죄다. 이 죄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참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죄가 실존하는 개념이냐 아니면 실존하지 않는 어떤 것이 없는 어떤 반증적인 개념이냐 뭐 인격적인 개념이냐 이게 뭐 죄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인데 인간끼리 규정한 어떤 합의적인 개념이냐 뭐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전부를 통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율법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겠죠.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더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으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문제는 뭐래요? 문제는 뭐래요? 죄다. 자, 모노드라마의 결론인데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즐거워하는데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존재하고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더라. 나에게 선을 행하려는 의도가 있다. 선한 의도가 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갈등을 이루는 그 피곤하고도 끊임없는 싸움으로 내가 짐작을 해보니 내 안에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악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로써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내 안에 발견되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분열, 무능함의 끝없는 악순환 속에서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다. 여기서 아주 짧고도 깊은 탄식이 툭 튀어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영어 성경의 단어에는 감정이 이제 단어에 담겨 있는데요. miserable, 비참하다, wretched, 가엾다, 가여운 사람이다. 비참하고 가엾고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리고 1막의 커튼이 닫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저도 방금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얘기를 썼지만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우면서 제 한 몸 구원,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건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교회에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편만하게 온전하게 누리지도 못하면서 교회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채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비판받기에 앞서서 곤고한 교회죠. 비참한 교회입니다. 가여운 교회일 거예요. 여러분, 이 비참한 상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 가지 요소. 율법, 육신에 속한 나, 그리고 죄.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내 책임이에요? 아니면 죄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율법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율법은 아닌 게 일단 확실해요. 그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책임이냐, 죄 문제냐? 나는 결박하고 죄 때문에 그렇다? 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핵심은 죄 맞아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우리 처지가 이렇습니다. 아담과 뱀 떠오르죠? 인류 최초의 범죄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뱀이 꼬셨습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꼬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마음으로 품고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 같아 보이는 탐심이 일어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심판의 말씀들을 내 스스로 축소시키고 설마 죽을까?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열매를 따서 먹은 아담에게 책임이 아예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즉 핵심 원인은 죄가 맞는데 나의 비참한 이 곤고한 상태는 율법과 육신에 속한 나와 이 죄라는 세 요소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거죠. 규범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나의 행동을 이끌지는 못하고, 상황적으로 죄라는 것은 생각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좋은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선행으로 동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존적으로 이 육신을 가진 나라는 존재는 실존적으로 죄 아래 팔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탄식은, 이 절규는 우리 모두의 아주 총체적이면서 인격적인 실패의 정체성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과 행실의 불일치, 늘 상대를 정죄하든지 반대로 내 자신을 자책하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7장이 구원 전 상태냐 구원 후 상태냐, 뭐 또 율법이라는 요소로 인해 이게 바울이 유대인한테 하는 말이냐 뭐 이방인한테 하는 말이냐 뭐 인류 보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오랜 논쟁이 있어 왔는데, 저는 오늘 본 이 말씀은 이제 곧 찬란하게 드러날 8장에 찬란하게 드러날 그리스도와 성령의 법을 떠나 사는 모든 인류의 실존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법을 떠나 있는 사람, 그 처지는 사실 곤고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적으로 두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 7장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데 이걸 너무 빨리 스킵하지 말고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동시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커튼이 내려가니 1막 그리고 3일 후에 2막의 커튼이 올라갈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얼른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담담하게 소개할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7장에 끝나는 이 바울의 모노드라마는 답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없음에 탄식하고 끝났지만 답이 있는 이야기예요.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곤고한 우리의 처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러한 처지를, 우리의 이 곤고한 처지를 이미 아시고 율법을 주셨으나 능히 지킬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제사, 희생제사라는 것으로 그들을 계속하여 정결케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삭, 자기의 독생자 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단에 올렸던 것처럼 내가 너고 네가 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극치의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사 이제는 몇 번의 계속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의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인해 곤고함의 처지를 알고 오직 그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우리들을 2절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너를 해방시키셨다. 곤고한 너와 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시키셨다. Be free. Be free. 로마서 후반부의 얘기는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be free. 너를 이 곤고함 속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이건 당신이 들어야 할 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유일한 이야기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 그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곤고한 처지에 우리가 살 구원의 길, 유일한 길, 이것뿐이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기에 우리를 둘러싼 육신의 문제와 죄의 유혹이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무능했던 이전과 다르게 유능하게 생명으로 살아가게 할 새로운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충만함으로, 오늘 찬송했잖아요. 그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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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반전의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앞부분에 이미 선언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그 인류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칭의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로 더욱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이전에 율법이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한 건데, 율법이 이제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그 법이 이제 상상만 했던 그 거룩으로의 발전이, 성화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짤막하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장, 8장을 읽으면서 곤고한 사람에 대한 묵상보다도 사실은 변화된 새 사람에 대한 갈증이 더 커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7장이 바울이 보여준 놀라운 통찰, 오호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놀라운 통찰이긴 하지만 우리가 7장에 오래 잡혀 있기보다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좀 이제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대요. 해방시키셨대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8장 이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대한 앞으로의 여정, 여행, 그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여러분 패배자의 심정으로 오십니까? 매번 또 실패했나요? 실패하죠. 아신다니까요. 아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유일하게 원하시는 건 이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점점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지금 선배이신 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진짜 어떤 마음이실까 제가 다 헤아리질 못하죠. 아까워서라도 얼른 성령께 기대면 좋겠다.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짧은 어떤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점점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아등바등하기보다는, 좀 죄송합니다. 아등바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곤고하죠. 쉽지 않습니다. 참 매일매일 해야 될 과제들과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어깨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 또한, 이 고난 또한, 이 곤고함 또한 temporarily,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차 나가실 때 제가 공항으로 차로 배웅을 한 적이 있는데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대화도 나누고 뭐 제 고민도 좀 나누고 뭐 그랬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항상 배우는 게 있고 또 선배로서 많은 걸 배웁니다. 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헤어지는 순간에,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시는 이제 헤어지는 순간에 이제 뭐 잘 있어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마지막 인사, 손을 들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다녀올게요. 교회 잘 지키고. 교회를 지키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셨겠죠, 처음에는. 교회 잘 지켜라. 스태프니까 교회 잘 지켜라. 근데 교회를 지키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고민들 이렇게 나누면서 아마 그 이야기가 연결됐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뭐 짧지만 조금 시각을 바꾸는 한마디였어요.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옮겨야 하는 거구나. 교회 목회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또 안 풀리는 것들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랫동안 무릎 꿇다가 또 지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뭘 하셨는지 그 영혼의 관점에서 이걸 돌아볼 때 나는 다시 바라볼 수 있겠구나. 오히려 내가 그것에 천착했을 때 내가 곤고했었을 수 있겠다, 오히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 항상 마음을 들고, 왜냐하면 이게 내 일이니까 항상 마음을 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데 나는 영원한 것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나는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인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인데, 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 퍼스트 맞나? 종종 마주하는 곤고함은 내가 일시적인 것에 매몰돼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사실 저랑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고 좀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처리하고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고하게 짓눌리고 있다면, 내가 짐을 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마르다가 마치 마리아를 시기 질투하듯이 영원한 것에는 눈이 감겨 있고 일시적인 것에만 내가 주목을 하고 있다면, 오늘 바베큐 준비하는데도 여러분은 일주일에 저를 한 번 보시잖아요. 그죠?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저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뭐 가끔 신방이나 또 통화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밤까지 이제 이 날씨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또 이제 어떤 도움는 손길들이, 왜냐하면 이번이 이게 롱 할리데이잖아요. 지금 또 시즌이. 그러니까 어떤 참 쉽지 않겠다라는 예상에 처음부터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일시적인 것에서부터 영원의 관점으로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뭐 다들 핫도그 하나씩 먹여드리면 잘한 겁니까? 그게 잘한 건가요? 뭐가 잘하는 건가요?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에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은 뭐죠? 우리가 서로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목적은 뭐죠? 우리가 한번 눈인사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도 안부 물어주고 하는 그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살리셨는가? 우리가 그 본질적인 포커스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자꾸자꾸 곤고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핵심은 성령입니다. 다음 주에 굉장히 기대돼요. 저도 기대되고, 이 말씀이 어떻게 풀릴까 저도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핵심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제 개인적인 적용, 반성은 제 성격이나 어떤 제 특이한 독특한 어떤 성향,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신 어떤 개성이라든지 그런 게 연결된 좀 개인적인 독특한 적용일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삶의 원리로서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리심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에게 분명히 존재했던 그 곤고함은 어떻게 됐었지? 어떻게 됐지? 선한 의도만으로도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존재적으로, 현실적으로 성령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교회요,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너무너무 곤고합니다. 다음 주 말씀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여러분 같이 또 이번 한 주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